오늘은 열왕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다와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그의 아들 아사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는 아주 짧은 구절들로 아사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16세의 왕이 되고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통치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로 미로와 어떤 외적의 침입이 적었거나 또는 훌륭하게 잘 관계했음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평가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 때나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그 정직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그 마지막이 안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고 또한 이 아사랴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5절을 말씀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결국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랴 왕의 인생 그 후반부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아사랴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사랴를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나 우시아 왕이랑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구약성경 6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이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로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스가랴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했던 사람으로서의 스가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매 순간 동행함으로써 경험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왕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왕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지도와 그 조언으로 말미암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는데 그가 누린 형통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위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키었다. 아멘. 이 남유다의 군대는 굉장히 훌륭한 지휘관을 비롯해서 좋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나라가 강성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처럼 강성해지는 것이, 그 군대와 그 무기가 강성해지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 안에 있는 어떤 자질과 재능과 어떤 능력으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도움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는 이 왕의 이름이 어떤 가진 뜻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시아는 여호와로부터 온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사랴 왕의 이름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사랴 왕에게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도 이런 교사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복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지만,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왕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누린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능력과 자질로 이것을 얻어낸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닌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나머지 이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랴 왕의 행위는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랴 왕은 굳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더구나 지금 사울의 때와 같은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사울은 전쟁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그가 급박하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지금 아사랴 왕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 상황은 급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꼭 자신이 이것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과 이 아사랴의 일들은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 목적과 이유는 같았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전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울의 군대는 고작 3,000명이었습니다. 약속한 7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안 그래도 군대의 상의가 엉망인데 타령병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다 도망가고 아예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 같으니까는 그가 내놓았던 의견이 내가 제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것이 사울의 착각이었고 또 우리가 착각하는 수많은 방법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군대를 모을 수 있다고 해서 과연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제사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는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일 것입니다. 당장 내가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단지 그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아사랴 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상황과 허경은 사울과는 정반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때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성함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음으로써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남유다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을 만큼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어요. 즉 그가 왕으로서 누리는 수많은 명예와 재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명예를 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받고 있는 명예가 있었지만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다른 명예까지 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왕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취함으로써 그것마저 내가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국가적인 행사로서 국가적인 예식으로서 아마 준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성전 바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밀집해 있고 아마 수많은 군사들이 활과 창을 들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들어가요. 왕이 분양하고 나오기만을 주변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역대하 2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 아사랴, 왕과 다른 사람이죠.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8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0명이나 되지만 지금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왕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왕을 만류하는 이 상황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만약 국가적인 행사였다면 이 성전 바깥으로 수많은 군사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들이 왕의 일을 막았을 때에 아마 이들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기를 건드렸을 때에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때에 도무지 살아날 수 없습니다. 80명이라는 숫자는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의 그런 중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즉 아사랴 왕이 지금 이 분향하는 일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갈채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그가 감당하고 그 왕권과 신권의 그 하나님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년 그 제사장들 앞에 왕이 화를 내고 분을 내죠. 니까지 끝들이 무엇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받고 있다. 여기 당장 죽고 싶으냐라고 화를 내는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갑작스럽게 쫓겨나고 그의 남은 인생을 왕의 별궁에서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왕이나 아사랴 왕이나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를 침범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이용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사랴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밟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었을 때에 그로부터 제대로 배웠다면 이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였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 서는 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아사랴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까? 아사랴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아사랴의 수준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혼자 신앙으로 서야 한다면 나를 돕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신앙으로 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선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부끄러운 모습이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어렵고 때로는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다면 오히려 우리를 교만케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을 만큼 사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손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신앙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동서의 명성교회가 각 성도의 신앙을 스가랴의 신앙처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달려갈 수 있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이루는 것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질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심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쏟아내시옵소서. 눈물 수 없어 무너진 가슴
뜨거운 낮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엔진할 때 오래 완배하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의 우리가 이날의 우리 모리가 새벽이 새까지 손을 열어라 뜨거운 낮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완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그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완배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고 함께 먹어야 되고 함께 심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크신 사랑과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명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